건너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네, 자, 뭐가 보이죠? 네,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리죠.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저곳에 들어가야만, 누군가 저곳에 올라타야만 바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엘리베이터가 준비되어 있지만 누군가 타주지 않으면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에스컬레이터가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계속 운행을 하고 있지만 누군가 이곳에 타지 않으면 아무도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연결을 시키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는데, 자, 어떤 의미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어요. 과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길래,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길래,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지금까지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나 혼자만이 아니라 너희들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4장을 넘어서 5장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건너가셔서 무슨 일을 하냐면 어떤 한 젊은이에게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그 귀신을 군대 귀신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귀신의 세력이 많던지 마치 그 연대, 사단, 그런 엄청난 수천 명의 군인 조직과 같은 그런 사단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무덤가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재며 쇠고랑으로 묶어놔도 쇠고랑을 끊어버릴 정도로 그런 힘을 가지고 무덤가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살아나요.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떤 회당장이 찾아왔어. 자기 딸이 지금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장 지금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좀 우리 집에 오셔서 이 딸에게 손을 좀 얹어서 살게 좀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간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급하게 이제 가시는 거야. 근데 그 가운데 더 급한 사람이 나타났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이 소문을 듣고 가서 겉옷을 만지고 그 질병이 치유가 되는 기적을 체험해요. 자, 당장에 저편으로 건너가셔서 예수님은 이 불쌍한 사람들을, 죽을 사람들을 평생을 원수 귀신에게 붙들려서 이렇게 인생의 그 생명의 가치를, 삶의 소중한 가치를 전혀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의 묶여있는 귀신을 제거해 주시고 그 급박하게 지금 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그 딸을 살려내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으면서 정말 절망적인 소망 속에서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고 살아나는 이런 역사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늘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죠. 자, 그런데 보니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거예요. 저물 때였어요. 저물 때. 우리는 저물 때가 되면 아이고 오늘 또 뻗쳤다, 야 좀 쉬자. 그래서 그냥 노는 시간으로, 쉬는 시간으로, 버려지는 시간으로, 그렇게 큰 쓸모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지만 예수님은 이 저물 때 해도 늘 그런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씀을 이제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때 제자들만 해도 오늘 피곤한데 오늘 종일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이제 쉬어야 되는데 도대체 예수님 왜 이러시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것 같지만 늘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늘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께서 언제든지 원하신다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 그 감동에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아니, 좀 자고 싶은데 자꾸만 마음에 기도하라는 마음이 와. 자꾸만 나는 아닌데 누구에게 전화 좀 하라고 해. 내가 보고 싶어서 전화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뭔가 나도 모르게 왜 켄지 우리 권사님이 염려가 되고 뭔가 궁금하고 뭔가 한번 전화 한번 드려보고 싶고 누군가를 좀 한번 만나고 싶은, 그냥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그런 감동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훈련도 필요하고 이런 어떤 자세들이 필요해요. 건너가자고 할 때 건너가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 함께 건너갑니다. 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서 이제 사람들이 막 많이 따라왔거든요.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막 무리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하고 지금 이렇게 배를 타고 하여튼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함께 할 때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37절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죠.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출발할 때만 해도 광풍이 일어나리라고는 요만큼도 생각을 못했어요.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원래 광풍이 불었더라면 출발하지 않지요. 잠잠했었어요. 아주 고요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딱 가는데 그 찰나에 갑자기 광풍이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처처에서 산불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누가 예상이나 했습니까? 누가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꿈에나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저 우크라이나에 저 전쟁이 일어날 줄, 저렇게 심각하게 저렇게 큰 전쟁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물론 사전에 그런 예시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이 좋은 세상에 이 코로나 때문에도 지쳐있는 온 세계가 굳이 그렇게 전쟁을 치러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인들은 지금 큰 광풍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는 마지막 키스를 하는, 마지막 입맞춤을 하는 이런 일들이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피난을 가야 되고 피해야 되고, 또 남자들은 또 전투에 뛰어들어야 되고 싸움에 또 참여해야 되고, 그래서 이별의 그런 입맞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광풍 속에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세상의 목표가 1000명이 넘는 이런 확진자가 오리라고 누가 감히 우리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2년 전을 돌이켜보면 코로나가 막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5명 생겼네, 10명 생겼네, 전국이 다 긴장을 해요. 전국이 코로나 10명 생겼다고. 목포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어느 시장에 한번 지나갔다, 어느 식당에 한번 지나갔다, 어느 마트에 한번 지나갔다, 막 그런 소문만 나면 그곳에 얼씬도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확진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지금 그런 세계가 됐어요. 이런 광풍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생각지도 않는 질병이라는 광풍이 다가와서 절망 속에 있는 분들이 있고, 이런 물질의 재정의 어려움의 광풍이 와서 정말 늘 피제 쪼들리는 이런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뜻하지 않게, 생각지 않게 광풍이 다가온 거예요. 예고 없이 지금 다가온 겁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중이에요. 예수님하고 함께 하는데도 이래요. 아니,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다고 하더니, 기도하면 좋은 일이 있다고 하더니 세상에 뜻하지 않는 광풍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오늘 저희 목포회담교회 우리 함께 성도들은 미리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함으로 이런 광풍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광풍이 오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는데, 나중에 말씀을 이제 쭉 보면 답이 나오겠습니다만, 사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아주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제자들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정도 누구나 테스트는 하는 겁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싶고 더 큰 것을 맡기고 싶고 더 큰 능력을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그냥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단계 테스트를 시켜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테스트할 게 없다. 이제 통과. 이 정도까지 되어져야 되거든요. 제자들은 아직도 뭔가 좀 불안해. 뭔가 예수님하고 함께 사역을 한다고는 하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정을 한번 보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큰 광풍이 일어나면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근데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도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웬만한 이 풍랑들은 이런 것들은 많이 접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어떤 인간적인 힘으로는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 풍랑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3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 제자들이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예서봤겠죠. 물 퍼내기도 했겠고, 막 물이 막 계속 들어오니까 나름대로 뭔가 막 흔들어도 보고 뭔가 예를 써보기도 하고 뭐 별일을 다 해봤지 않겠습니까? 오늘 요나도 그 배에 탔을 때 풍랑이 오게 되니까 함께 탔던 사람들이 있던 짐을 다 버려버리더라고. 그 아까운 것들을. 왜? 배를 좀 가볍게 하려고. 어쨌든 하여튼 안전하게 해서 살려고. 그러니까 별 수단과 방법을 다 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그 찰나에 저 고물에서 더군다나 그것도 베개까지 베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그냥 졸려서 잠깐 기대고 주무신 게 아니에요. 아예 주무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베개를 베고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늘 제자들이 그럽니다.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저도 나름대로 고난도 겪어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정말 원 없이 누릴 정도로 많은 그런 은혜도 누려봤고 참 그랬습니다만, 그런데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다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난 것 같을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정말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그때는 정말 더 이상의 어떤 절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의 어떻게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는 나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헤쳐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야말로 이제 더 이상의 어떻게 힘이 없는 거예요. 가장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런데 아직도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거나 예수님의 역사를 믿었거나 예수님을 정말 신뢰했다면 이들이 이렇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보지 아니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집사님은 참 사랑하시는 것 같고 저 권사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고 저 우리 장로님을 사랑하실 것 같은데 나는 아닌가 보다.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도 우리 주님은 나를 돌보지 않는 모양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믿음을 가지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다고요. 세상에 이번에 강원도에 그 어마어마한 산불이 났는데 자기 동네에서 다 자기를 무시해서 내가 불을 질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니까. 누구나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무시하고 나를 다 버렸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이 한 배에 타고 계시는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결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홀로 두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자꾸 떠나는 거야. 주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셔.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으셔. 내가 주님을 떠나면서 주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혹시 이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 내가 주님 손을 놓으면서, 내가 주님을 떠나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해. 아니에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왜 우리를 돌보지 않느냐고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 그래도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야. 사실은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할 일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주님이 계신데 뭘 걱정해요? 아니, 어린 아이들이 엄마랑 아빠랑 다니면서 걱정하는 거 맞습니까? 걱정하지 않아요. 당연히 엄마가 아빠가 다 내 손 잡아주고 나를 지켜주고 안전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얘들은 그냥 뭐 차가 오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잖아요. 뭐가 무서워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우리 자녀들이 엄마랑 아빠랑 같이 다니면 얘들이 무서워하느냐고요? 안 무서워해요. 오히려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 오히려 걔들을 손을 안 놓치려고 잡고 있는 거죠. 어련히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이까지 그 풍랑 정도야 왜 이렇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겁을 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치더라. 자, 예수님하고요 제자들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을 만난 거예요. 자, 똑같은 상황, 그렇죠? 같은 한 배에서 어차피 풍랑이 예수님에게는 안 오고 제자들에게만 풍랑이 온 게 아니라 이 풍랑이 와서 광풍이 일어나서 이 배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똑같은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방법이 차이가 있잖아요. 방법이 다르잖아요. 오늘 제자들은 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물을 퍼내고 인간적인 힘으로 어떻게 하든지 힘쓰고 애쓰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딱 깨우시더니 일어나시더니 뭐 지체할 것 없이 저 바람을 향해서 바람을 꾸짖었어요. 바람을 꾸짖었어요. 그리고 바다에게 딱 말씀하시기를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왜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냐? 왜 내 잠을 깨우느냐? 마치 이렇게 바람과 파도를 조롱하듯이 그냥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은 바로 실제적인 이론이 아닌 시청각적인 실제적인 이 현장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무엇인가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한번 놔두고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꼭 주무시고 싶어서 주무셨겠습니까?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꼭 자고 싶어서 주무셨겠냐고요.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 목사님이 전혀 신경을 안 써도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서 어떤 광풍이 와도 아주 조용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결하신 것처럼 간단하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그런 은혜들이 있을까요? 그렇게 되셔야 되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무리 광풍이 일어나도 조용한 것처럼 예수님 주무시는데 전혀 지장 없게끔 제자들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돼요.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있지만 그 예수님이 많은 훈련을 하셨고 그렇게 많은 예수님의 사역을 같이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지만 그들의 방법은 여전히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다 안 되면 그때 다시 깨우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순서가 벌써 잘못된 거죠.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래서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은혜를,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도 정말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오늘 선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풍랑이 일어났을 때 이 풍랑이 왜 일어났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혹여라도 저희가 부족해서 이렇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인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어떤 광풍 앞에서도 이런 여유를 갖고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광풍을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우리 인생 속의 삶 속에 광풍이라고 생각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예고 없이 왔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도 광풍이 왔잖아요. 이걸 원해서 온 건 단 1%도 없어요. 100% 생각지 않는, 뜻하지 않는 광풍이 온 거예요. 오늘 그랬을 때 오히려는 믿음으로 이것을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그런 자세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떤 광풍에도 우리가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믿음으로 굳세게 잘 세워져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목포예담 교회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부분을 깊이 한번 묵상하자면 이 부분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깨달을 수 있어요. 바람을 꾸리셨다, 바다들을 이렇게 명령하셨다. 이것은 인간적인 힘으로 이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감히 바람을 꾸짖는다고 생각하겠어요? 누가 감히 저 바다를 향해서 저렇게 말씀으로 저렇게 잠잠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이 아니면, 영적으로 깊은 믿음이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나올 수 없는 거.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 여러분 요즘에 군인들을 보면 많은 훈련이 지금 줄어들었어요. 한미 연합 훈련하던 것도 북한이 자꾸만 뭐라고 하니까 그 훈련도 중단했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도 우크라이나처럼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혹여라도 어떤 거 생각지 않은 일들이 있을 때 군인들이 출동을 해서 대치할 수 있고 빨리 격퇴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군대에. 그런데 그런 훈련이 없으면 이론만 해서는, 실전에서는 백전백패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운동은 안 하고 실제적인 연습은 안 하고 계속 이론만 공부하고 있어. 그래서 실제 가서 게임의 현장에 나갔어. 그랬더니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거야. 그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실제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인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 근육이 강해져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말로는 우리 건강하세요 그러지만 그 건강을 위해서는 내가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가만히 지가 알아서 태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타야 지가 태워다 주는 거지. 건강도 마찬가지야. 내가 내 힘으로 운동을 해주고, 내가 좋은 공기를 마시고, 내가 좋은 그런 어떤 음식들을 먹으면서 내가 건강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건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내가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그래야 믿음이 주어지는 거지 말로만 믿음 주세요 주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 실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그랬어요. 능력. 그러니까 그 능력이 뭐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능력, 기도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능력,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40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요 한 말씀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볼 때 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80, 90대신 그런 어르신들께서는 60, 50된 자녀에게도 늘 물 조심해라, 아야 차 조심해라, 늘 길 조심해라, 이렇게 늘 이렇게 참 따뜻한 그런 마음을 계속 이렇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 보실 때도 제자들이 영 뭐가 좀 불안한 거야. 뭐 믿음을 갖긴 갖는데 뭔가 아니야 아직도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주님이 보실 때에 이번 한번 큰 테스트를 허락해 주셨던 것 같아요. 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건 뭐예요? 야, 너희 믿음 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흔들리냐? 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그 믿음이 그게 뭐냐? 좀 이렇게 견고하게 좀 딱 서라 좀. 너 직분도 있는 사람이잖아. 김 목사야, 너 왜 그런 일 가지고 그 광풍도 아니야. 그거는 봄바람이야.
그 여름에 부는 건 산들산들만한 그런 어떤 그 시원한 산바람이야. 왜 그 정도 가지고 너 마음이 그래? 왜 무서워해? 이래서 안 되거든요. 큰 광풍이, 여러분 이 한문으로 보면 이 광자가 미칠 강자입니다. 아주 미친 듯이 몰아치는 바람이 광풍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강원도에서도 보니까 막 그런 바람이 막 부니까 산불이 막 더 막 크게 활활 타오르더만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봄바람에도 흔들리고, 여름에 그냥 시원하게 불어오는 산들산들 불어오는 바람에도 흔들리고, 조그마한 파도, 그 아무것도 파도도 아닌데 그 파도에 막 놀래고,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냐? 왜 이렇게 믿음이 왔다 갔다 하냐? 이거예요, 이거. 중심을 못 잡는 거야, 중심. 딱 세워지는 견고한 믿음이 안 돼. 아무리 원수마귀가 와서 건드려도, 어떤 어둠의 세력이 건드려도,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막 흔들어댑니다. 핍박을 가합니다. 막 순교를 강요합니다. 막 그냥 개목걸이 하듯이 끌고 다닙니다. 막 동굴 속에 숨어야 됩니다. 톱으로 막 죽입니다. 칼로 그냥 죽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러나 더 좋은 부활 하나 때문에 그들이 견딜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다. 이 세상에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오고 이 물리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협박을 하고 공포를 주고 아무리 무섭게 해도 흔들리지 않는 저들은 더 좋은 부활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개의치 않는 그들 앞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오늘 결국에 믿음이 없어서 그 풍랑 앞에 그 막 그냥 흔들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혹시 우리가 이거를 내 삶에 적용해 보시면 돼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러신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나 버렸는가 보다, 주님은 전혀 나를 돕지 않는가 보다, 주님은 나를 절대 그냥 기억도 안 하시는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에 불을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할 때까지. 할렐루야. 저는 막 이 말씀 드리면 기가 막혀요. 아니 상한 갈대가 이미 꺾인 상한 갈대는 이건 어디 가서 치료도 안 돼. 이건 병원 간다고 이거 치료도 안 돼. 상한 갈대는 이미 꺾인 거야. 그걸 다시 회복시킨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우리 주님, 꺼져가는 심지의 불을 끄지 않고 다시 그 불이 횃불이 되도록 다시 살려주시는 우리 주님, 할렐루야. 얼마나 멋지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41절 마지막 절을 보면, 자 함께 말씀 읽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에 따라. 저 바람아, 너 왜 이렇게 굳게 이렇게 행동하고 있어? 멈춰. 바다야, 너 왜 이렇게 풍랑을 치고 이렇게 소동하고 있어? 잠잠하고 고요하고 잠잠하고 고요해 라고 했을 때 딱 멈추는 그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정말 기절초풍한 거죠. 세상에 이제 두려워할 정도예요.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 주님의 큰 역사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알고 계세요? 도대체 그가, 우리 예수님이 그가 도대체 누구시기에,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자연도 순종할 수 있는가? 누구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어째서 이렇게 대답을 아끼시고 계세요? 빨리 대답하셔야죠.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주님,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람과 자연도 순종할 수 있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풍랑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광풍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어둠의 세력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두려워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무서워한 거예요. 무서워했다는 것은 두려워한 것인데,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요 어떤 그 의미의 말씀이 있느냐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그 관계가 이게 잘 안 되니까 이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늘 내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지는 것이고요,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이 없어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함으로 늘 주님이 충만하셔서 저희 목포회담교회 2022년도 교회 표어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내게 머물므로 주님이 늘 내 안에 계셔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오늘 두려움도 떠나가고 광풍도 두렵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물을 막 퍼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 내가 깨달은 은혜, 그 깨달은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내게 주신 기도의 능력을, 그 영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파도야 바람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이와 같이 꾸짖고 명령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이렇게 저렇게 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 어둠의 세력들아, 나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아,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나는 주님과 나는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내게서 떠나갈 지어다 하고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 아셨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람과 자연도 순종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제자들은요 이렇게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도 그가 누구시기에 참 꿀밤 한 대씩 맞아야 돼. 제자들 꿀밤 한 대씩 맞아야 돼. 그가 누구시기에, 아니 그분을 몰랐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혹시라도 우리가 도대체 주님이 어떤 분이셔?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분이? 이런 능력도 나타낼 수 있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주님은 아이고 그거 해결할 수 있어요. 그까짓 거요 별거 아닙니다. 기도하면 돼요. 목포에 함께 오시면 돼요.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기도 한번 받아보세요. 자, 두 번째요. 저는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더 깊은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 홍해를 건너는 위대한 광경을 돌아보게 됐어요. 이 홍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정말 꿈에도 그리던 이 애굽을 벗어나고 저 홍해를 건너서 새로운 자유의 땅으로 갈 수만 있다면 하는 이런 꿈을 가지고 400년이 지나도록 이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그 애굽에서 드디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위대한 기적을 나타내 주셨어요.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출애굽기 14장 21절인데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27절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자, 오늘 이 처음에 아까 읽었던 말씀은 이 21절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손을 내밀며 기도했더니 바다가 갈라진 것이고, 자, 이번에 27절은 다시 손을 내밀 때 다시 회복이 됐다는 이야기는 갈라졌던 물이 다시 덮어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다 건너게 되고 다시 모세가 기도할 때 그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쫓아오던 애굽의 모든 군대들이 그 물속에 수장되어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멋지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멋지게. 자, 그런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출애굽기 14장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믿고 이제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들 역시도요, 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우리가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내느냐고 모세를 죽일 듯이 대적하고 달려들었었어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모세를 통해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말씀을 못 찾았는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인데, 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자,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때 홍해를 건넜던 이 과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때에 세례를 받았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오늘 또 예배를 들으셨어요? 어떤 분은 안내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이렇게 또 찬양으로 다양하게 또 이렇게 섬기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홍해를 건너니까 그냥 건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과정을 보고 났더니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세례를 받았다는 거, 세례. 그러나 그때 당시는 세례를 받으려고 홍해를 건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세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동안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큰 능력을 나타내가지고 그 재앙을 일으킴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생기잖아요. 이런 코로나 같은 그런 막 질병도 생기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바로 왕이 듣고 알았어. 예, 이스라엘 사람들 예배 드리고 싶은 대로, 광야 가고 싶은 대로 가세요 했다가 딱 해결되면 또 언제 끝난 듯이 딱 그냥 모른 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애굽의 왕이 철저하게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딱 홍해 앞에 들어서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들은 세례인 줄 몰랐지만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 이것을 믿음으로 거친 사람들은 이 광야를 끝까지 승리해서 언제 또 요단을 건너가는 행운을 얻습니다. 그 약속을 얻어요. 그러나 이 홍해에서부터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세례를 온전히 받지 못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는 것은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의 강을 건너는 이 세례의 강을 건넌 자들이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고 마침내 요단까지 건너가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뭡니까? 세례를 받는 그 순간은 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는 없는 겁니다.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새롭게 결혼한 사람들이고 만난 사람들이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도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해서 이 세례는 어떤 의미냐? 완전히 애굽을 끝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나는 세상을 끝낸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고 나는 온전히 주님 나라에 들어와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게 세례입니다. 이 세례의 강을 온전히 잘 건너야 돼요.
우리는 이 건너서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어요?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기 위해서요? 요단을 건너서 그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광야를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광야는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속에 만나가 들어있고, 이 말씀 속에 반석에 물이 들어있고, 이 말씀 속에 오늘 이 구름 기둥과 성령의 불 기둥이 들어있고, 이 말씀 속에 모든 우리의 생명이 보장된 약속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광야에서 농사를 해야지, 뭔가 얻을 우물을 파야지, 무슨 얘기야? 아니에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네요. 그냥 말씀 따라가면 다 되어지네요. 이 정도로 광야는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훈련을 통과해야만이 바다에서 어떤 풍랑이 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런 훈련을 통과하는 자만이 요단을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요단을 건너는 위대한 승리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요단을 건너는. 여러분, 이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소망입니다. 우리뿐이 아니라 과거에 에녹도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잖아요. 노아도 그 방주를 지으면서 오로지 그 약속의 땅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람도 마찬가지, 모세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이 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자, 여호수아 3장을 보십시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르던 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신명기 3장 25절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건너게 됐는데요, 요단을 건너간 사람들은 말하자면 그 홍해를 건널 때에 믿음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한 그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의 지파, 갈렙 지파, 그 족속들만이, 그 족속의 장정들만이 이 요단을 건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됐느냐? 전부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를 해요. 마지막 120세가 되어져서, 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해주세요. 요단 저쪽에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모세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를 하셨다. 불순종하고 듣지 않는 너희 때문에 내가 진노하셨다. 그래서 다시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이 너무나도 막 대들고 하니까 자기도 좀 한번 화를 냈어요. 분을 낸 거야. 그랬더니 그 일로 인해서 네가 총회 앞에서, 하나님의 총회 앞에서, 거룩한 총회 앞에서 네 혈기를 드러내고 네 분노를 드러냈으니 네가 이제 요단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 모세는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120년의 모든 삶보다도, 그 모든 삶보다도 나는 요단에 들어가는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성공은 지금 이 120년 동안 살아온 것이 성공한 게 아니라, 내가 민족의 지도자로 살아온 것, 그게 자랑이 아니라, 그거는 다 없더라도 나는 요단을 들어가는 것이 더 소중하고 내게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면서 그 가장 귀한 가치를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왕까지 했어요. 자기 최상의, 자기가 가장 좋은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건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나를 혹시라도 내가 허물이 있고 내가 잘못했다 해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인도해 주세요.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더 이상 내가 바랄 게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우리가 70년을 살아오고 80년을 살아오고 우리가 100년을 넘게 살아온다 할지라도 그 살아온 가치보다도 지금 장차 요단에 들어갈 가치가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례의 강을 뛰어넘어야 되고 우리는 이 요단의 강을 뛰어넘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약속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의 꿈이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고 나아가서 그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 되어져서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요단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례는 연합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심으로 아버지와 늘 함께 연합이 되셔서 이후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십시오. 사역 시작 전에 가장 먼저 세례부터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어요. 이게 세례의 신앙이에요. 이게 세례의 신앙. 이게 거듭남의 신앙이에요. 이 세례는 구약 성경의 할례는 잘라내므로, 이것을 떼어내므로 나의 모든 세속적인 것을 떼어내는 것처럼 이 세례는 정말 이 애굽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그 홍해를 건너서 진정 이 광야를 승리하며 요단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바로 이 세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끊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새롭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 세례의 삶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님 보십시오.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고운 불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 모두 함께 이 세례를 잘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는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 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어요. 계획하신 게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몰라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날 수, 병든 자를 만날 수, 위급한 자, 풍랑을 만난 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들을 만나서 주님에게 데려오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들을 만나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 목표예요. 우리 꿈이고요. 그거 해야죠. 너희들끼리 모여서 침묵해라, 동창해라, 그런 모임 가지라고 하나님이 교회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영혼 살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그런 거룩한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풍랑에서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얼마든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주셨으니 그 예수 이름을 갖고 당당하게 내 앞에는 광풍아 이제 파도야 잠잠하고 고요하라 내게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이렇게 그분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워서 오늘 주님을 통해서 위대한 말씀으로 이 풍랑이 잠잠해지고 풍파가 고요해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 믿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 모시고 당당하게 그 어떤 풍랑 앞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믿음들이 되어지게 하셔서 늘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도 잘 되고 강건함을 이루면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혹여라도 육체가 연약한 부분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받을 지어다.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오늘 저들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통증이 사라지고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지어다. 혹여라도 하나님 물질 때문에 장막 때문에 자녀 때문에 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는 없습니까? 오늘 마음으로 믿음으로 손을 얹사오니 저들의 그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거기 찬양이 있어요. 약한 나로 강하고 밑에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응원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어디서 내 대신 건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깊은 방에서 주가 깊은 방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셔도다. 구원의 노래에 부르리 예수 자유 호산나 우리 승리의 찬양을 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우리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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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의 영원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셔서 이 어려운 풍랑 속에서도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고, 이 풍랑 속에서도 오히려 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이 정성과 이 마음과 이 믿음을 담아서 드려진 소중한 예물을